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해줘도 예수님은 선물이시다 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그렇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은 이 선물 때문에 살 맛이 나기도 하고 행복해집니다. 생일 선물, 기념일 혹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선물을 받고 일주일 내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고작 하루 이틀 정도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미 내 거 됐으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 감사한 것, 와, 감사하다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빚을 어떻게 갚지? 하는 순간 선물의 유통기한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값진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 선물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영원합니다. 바로 그 선물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믿기 위해서 계속 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싶고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떨어졌어도 프로젝트를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는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암송이 되시는 분들은 암송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6절부터 17절 함께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교만하게 굴다가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구원과 심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 제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성경의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놀랍게도 이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아무리 사랑의 메시지로 좋은 말로 타일러도 그 사람들은 안 들려요. 그들은 뭘 가질 수 없냐면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택하는 길이 뭐냐면 일순간의 기쁨, 돈과 쾌락과 향락과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들만 쥐고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영원한 기쁨이 뭔지 모르니까. 일시적인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기쁨만 추구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어보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믿어보려고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다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그때는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배 다 믿어줘. 어렵지 않게 믿어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선포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주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느냐?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군중들이 심지어 베드로 저 자식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거 보러 왔던 사람들이 꼬투리 잡으려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다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냐? 설교를 듣다 다 넋이 나가버렸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노? 어찌했을까? 왜 하면 좋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을 감춰져 있다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엄청난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에 우리가 함께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내가 새롭게 주는 이 언약의 잔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분부한 대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전하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은 오래전부터 알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인 줄 알아요. 우리 다시 이 내용을 복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몇 주 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겨우 모인 사람이 15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으라. 얼마나 단순 명쾌한 이야기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급속도로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퍼진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보로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세상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하층민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놀라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자기들의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변해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 아니냐 이게 인생을 가르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다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놀라운 정체성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눌린 자나 갇힌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서로 모여서 찬미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핍박도 많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인데 서로 모여서 그곳에서 증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모이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 믿음 속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 실패하고 넘어지고 올 한 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심지어 내 몸에 장애가 있고 병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 절기에 회개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회개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며 환영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만 이 트리를 거는 게 아니라 엊그제 송도에 그 목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 푸드코트에 갔는데 그 송도 아울렛을 갔어요. 트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몇 억 하는 정도일 거예요 아마. 왜 만들어 놓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온 세상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미사 마사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말이죠. 그래서 예배해라 그리스도를 이런 뜻이에요. 기뻐해라 그리스도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왜 그래요? 예수가 소망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자세히는 몰라서 확 믿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가 분명히 좋은 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희망일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저는 말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관심 가지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우리가 궁금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길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갈망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 속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건지 추한 건지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줍지 않게 한 번의 선한 행동, 자비,
뭐 선행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이 죄인인 걸 한 번 깨닫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기 싫게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나를 의를 드러내 보려고 해도 의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건데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온전히 체험하게 돼요. 도저히 세상의 것으로는 씻을 수 없는 그 빛과 같은 예수님의 옷을 보게 되는데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옷은 못 입겠다. 저 옷은, 저 영광은 내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찬란한 것이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나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고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태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또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이 길을 걷는다고 나름 발버둥 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의를 찾아보려고 해도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얘기하니까 주님이 안다. 네가 왜 그런 죄를 짓고 사는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고, 네가 왜 그렇게 실패했고, 네가 왜 그렇게 악한 말을 했는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결단, 소망이 생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과 제 나이 22살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좀 생각해보면 22살짜리가 그래도 예수님 알아보고 하나님 믿어보고 하나님 알겠다고 신학교 갔던 애가, 그래도 거룩한 생각 가지고 갔던 애가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고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의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옷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내가 세상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다. 네 죄를 알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울었던 것 같아요. 바닥을 보니까 물을 한 병을 쏟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입술의 고백이 성령의 고백으로 나가. 뭘 알겠어요. 22살짜리가 신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불이 뿜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애들이 변화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요, 너도 회개하고 나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회개, 이런 회개의 잔치가 아니에요. 정말 그 거룩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회개. 나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내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날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냐? 회개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는 그런 자원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주님이 명령했다고, 주님이 나에게 강제로 시켰다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는 이 회개의 은혜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